금년 초에 기독교 신문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대한민국의 성악가 중에서 노래를 가장 은혜롭게 잘하는 이 박정호 장로가 간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푸짐하고 아주 이 풍성한 이 체격으로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장로님으로 이 뉴저지 지역의 여러 교회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수차례 찬양하신 분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이을 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라고 극찬을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선가와 찬양 집회로 열심히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갑자기 간암이 덮쳐서 죽어간다는 소식은 저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박 장로님의 찬양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차 안에 그 CD를 늘 갖고 다니면서 들을 정도로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은 없지만 저도 우리 박정호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은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오페라나 이 다른 성악 쪽으로도 진출해서 훨씬 더 많은 부귀와 이 명예를, 이 명성을 얻을 길이 여러 길이 있었는데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 그분이 벌써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나이 겨우 50 좀 넘은 50대 초반인데 왜 벌써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좋아지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동료 복음 성가 가수들이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이 자선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박장로 치료를 위해서 동분서주 한다는 기사와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 간 이식을 받는 것뿐이었는데 이식을 받기도 어렵고 또 이식하겠다고 자기 간을 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받는다고 해도 생존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7살 된 이 막내딸의 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5월 24일에 박 장로와 막내딸이 같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딸의 간이 거의 전부인 이 3분의 2를 떼어서 옮기는 이 대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박 장로는 16시간, 딸은 12시간 동안 각각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막내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에 박정호 장로는 매일 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이식된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됐고 또 수술 후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무려 이 106kg의 푸짐하던 몸무게가 73kg로 줄었고 이 50인치 허리를 자랑하던 그가 35인치 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간 이식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11월 18일 2주 전입니다. 종합검사에서 간 기능과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노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 꿇고 한없이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꿈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부른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약하지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다로,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한 것은 8년 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향하던 차 안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찬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도 나눠드렸죠? 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육신적 질병이나 정신적, 영적 연약함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깨끗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택해서 부르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토록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 인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듯이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행하신 일이 바로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주님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대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접촉하게 됐다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 다시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한 이 결례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결 의식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또 결례 의식도 일절 행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음을 받은 환자에게는, 그 병자에게는 4절과 같이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창시자이며 모든 율법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으시고 죄와 질병에 강력한 영향과 능력을 끼치시지만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오셨지만은 부정하게 되지는 않으시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불치에 가까운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굳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심을 말없이 조용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이 세상 위에서 존재하시면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놀라운 것은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저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이 다음 절인 5절부터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직접 대신 것은 어떠한 추악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이런 정말 냄새나는 병자라도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전염성이 강한 나병이었지만 피고름이 흐르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이 흉측한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서슴없이 안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모든 입원실을 돌아다니면서 가능하면 환자를 한번 안아준 다음에 기도를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병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제가 한번 안고 기도 한번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창 쪽으로 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개는 받아들이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환자의 병명을 알아보니까 에이즈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봐 이 대부분의 의사나 이 간호원들도 장갑을 거야말로 2개씩 끼고 최대한 이 접촉을 꺼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다시 그 에이즈 환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무슨 병으로 입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선생님을 한번 안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 팔을 벌렸더니 그 환자가 돌아누우면서 목사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포옹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그 환자는 비록 에이즈에서 낫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병은 그 목사님의 사랑으로 그 순간에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커다란 감동과 함께 그 내면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전전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헤매면서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있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가락도 몇 개 때려 떨어져 나간 이 피고름이 묻어나는 이 자신의 흉측한 손을 선뜻 잡아주셨을 때 그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마음의 깊은 상처뿐 아니라 온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깨끗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병자도 다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간질 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놀랐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교실 바닥에 머리를 마구 찧어대는 그 친구를 제가 뒤에 가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 친구 이를 아물고 거품을 품어내는 그 입에다가 제 억지로 벌리고 손수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꼭 그 친구와 짝을 해서 옆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친구의 발작은 가끔씩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뒤에서 안아주면 그 친구의 머리가 제 가슴을 막 이렇게 쳐듭니다. 그러다가 멈춥니다. 그러다가는 죽은 듯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업어서 학교 양호실로 옮겼다가 깨어나면 다시 교실로 돌아옵니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그 친구와 헤어질 때까지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가 고통으로 이를 악물며 온몸을 뒤틀고 있을 때 제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께서 내 몸을 이용해서 그 친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으로 친구의 머리를 감싸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무리 비천한 죄인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병자라도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완쾌 소식을 받고 찬양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만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저 노래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냥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러주는 것도 줄어들고 또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어디서 겨우 한번 집회를 모여서 가봤더니 몇천 명 모이던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있고 자기는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을 주셔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려주셔서 이제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어디든 가서 찬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감사함이 밀려와서 이제는 어디라도 자기는 다시 죽어도 좋다.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노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지막 호흡이 되는 날 그날까지 자기는 어디든 가서서 찬양을 하겠다. 찬양을 다시 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감사함으로 따라나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는 것처럼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의 말씀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깨끗함을 받으신 그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내 것을 드려서 내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기쁨,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가슴 벅차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받으라 하시니 기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오직 주신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감격으로 맞는 우리 모두와 은혜와 평강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